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은 질문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 그래요. 여러분이 다 이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됐죠? 자, 이 핸드폰의 기능은 뭐 컴퓨터 기능까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 기능은 전화 기능이에요. 자, 전화 기능인데 핸드폰의 통화 목록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핸드폰의 통화 목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와 제일 먼저 통화를 하십니까? 이게 오늘 저의 시작 질문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시면 여러분은 누구와 통화를 하십니까? 배우자이십니까? 자녀이세요? 아니면 친한 친구? 아니면 부모님? 아니면 교회 목사? 누구에게 여러분은 제일 먼저 통화하십니까? 하나님께는 여러분 몇 번째로 통화를 시도하십니까? 하나님께 전화는 몇 번째가 되시냐 이거죠. 오늘 본문 3은 호세아서 11장 마지막 절 12장 본문은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와 너무도 닮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야곱입니다. 11장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호세아는 탄식합니다. 왜 탄식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애워쌌는데 거짓과 속임수로 애워쌌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탄식합니다. 여러분을 애워싸고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주변을 싸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애워쌌는데 거짓과 속임수로 애워쌌다. 입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방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탄식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12장 1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실상이 드러납니다. 실제 모습이죠. 아시리아, 아수르와 군사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금은 보화를 많이 보내서 환심을 삽니다. 자, 이 나라 저 나라 사이에서 줄타기 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외교가 살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나라 살 길은 외교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아내를 몇 명 뒀죠? 1000명이 넘게 뒀잖아요. 1000명의 아내를 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확언하지는 못하지만은 틀림없었을 것 같아요. 솔로몬은 1000명의 성경의 아내를 뒀다 하는데 1000명 이름을 다 몰랐을 것 같아요. 이름을 다 몰랐을 것 같아요. 가끔 제 전화번호도 제가 잊어먹는데 1000명의 이름을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근데 1000명의 아내를 둔 이유가요, 사랑 때문이 아니에요. 외교 수단이었습니다. 주변 나라와 혼인 동맹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고. 그게 악을 행한 것이래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한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군사를 의지하고 외교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한 왕들은요, 예외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악한 왕이라고. 악한 왕이래요. 의지할 것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호세아가 이 상황을 설명하면서 조상 야곱의 얘기를 꺼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저질러고 있는 죄가 정확히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지었던 죄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표현하자면 잔머리의 천재입니다. 잔머리의 천재예요. 형 에서가 배고픈 틈을 타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뺐었습니다. 눈이 이제 연세가 많아가지고 눈이 어두워서 눈이 앞이 안 보이는 아버지 이삭한테 형 예서는 털이 엄청 많았나 봐요. 근데 이 동생이 야곱은 맨들맨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으니까 목소리도 위장하고 짐승털로 해가지고 형인 척 위장해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형한테 그래서 해코지 당할까봐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20년 종살이 했습니다. 뭐 표현이 종살이지 사실 돈도 많이 벌었잖아요. 그리고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근데 야곱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일행을 고향 집으로 돌아오는데 일행을 세 때로 나눕니다. 맨 앞에는 종들, 그 다음 행렬에는 레아, 그 다음 마지막에는 라헬, 세 때로 나눕니다. 그리고 자신은 맨 뒤에 섭니다. 자, 형이 공격하면 자신이 제일 먼저 도망가려는 것이죠. 예, 비열합니다. 비열하죠. 근데 여러분, 웃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의 얘기가 남의 얘기 같지 않기 때문이죠.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은 형이 에서가 동생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0년 만에 오지만 뭐 반가운 마음도 있었겠지만은 이 동생을 어떻게 가만둘 수가 없잖아요. 군사를 400명을 이끌고 동생 앞으로 왔습니다. 그 얘기를 야곱이 들었어요. 이 야곱이 형이 그냥 오려면 나를 반기려 온다면 그냥 맨몸으로 올 것이지 군사를 400명이나 데리고 올 건 없잖아요.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때 야곱의 반응이 어떠냐면 32장 7절에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랬어요.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여러분, 왜 두렵고 답답했을까요? 갈 때는, 외삼촌 집으로 갈 때는 혈혈단신, 맨몸으로 혼자 갔는데 올 때는 세 떼를 나눌 정도로 거부가 돼서 왔거든요. 왜 답답했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도록 고생하면 제정신 들 것 같죠? 죽다가 살 것 같으면 살았으면 사람 바뀔 것 같죠? 잘 안 바뀌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20년 동안 그 고생했는데도 야곱은 바뀌지 않았어요. 방법이 많았던 사람이 방법이 막히니까 두렵고 답답했던 거예요. 그제서 야곱은 기도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한테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직장에 위기가 옵니다. 처음에는 옆에 동료하고 의논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 어떻게 되나? 전략을 짜봅니다. 인맥을 동원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제서야 기도합니다. 자녀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처음에는 야단을 쳐봅니다. 이렇게 해결해서 되겠느냐? 야단을 칩니다. 학원도 바꿔봅니다. 상담도 받아봅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닙니다. 유명한 하나는 의사도 만납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마지막 카드입니다. 마지막 카드예요. 이것이 야곱의 어리석음이고 동시에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죠. 근데 야곱의 문제가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여기서 끝나질 않았어요. 기도하고 나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늘 기도하시죠? 기도하시고 나서 마음이 놓이시길 바랍니다. 근데 야곱은요, 기도했는데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잔머리를 섭니다. 어떻게 섭니까? 말씀드린 대로 형한테 400명 군사 읽고 그러니까 형한테 얼마만큼의 대단한 뇌물을 줍니다. 뇌물을 줍니다. 뇌물을. 그리고 일행을 말씀드린 대로 세 대로 나누고 자신은 맨 뒤에 숨습니다. 이게 뭐예요?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잔머리는 잔머리대로 쓰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우리 기도했으면 맡겨야 합니다. 기도했으면 맡기세요. 그런데 야곱은 기도는 했는데 맡기지는 않았어요. 기도는 했는데 맡기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있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가장 싫어하는 게 있는데요. 우상숭배라고 그랬고 교만동이라고도 그랬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썩는 겁니다. 썩는 거. 이것저것 썩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동시에 내 계획을 붙들고 있는 거.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서 결국 자기 자신을 믿는 거. 그 섞인 상태를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우상숭배가 뭐예요? 하나님도 믿고 내가 의지하는 것도 믿고 섞는 거잖아요. 반면에 성경 보니까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를 보면 어땠습니까? 이들은 절대절명의 순간에 왔습니다. 자, 절하지 않으면 불못불에 넣겠다. 다 죽는 거예요. 그들은 불못불 앞에 섰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절을 하든지 죽든지. 근데 그때 그들이 한 말이 뭡니까? 그때 그들이 한 말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건져내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들은 썩지 않았어요. 하나님 한 분만 붙들었어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섞은 야곱을 그냥 냅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냅두지 않는 것도 은혜예요. 냅뒀더라면 야곱이 아니었겠죠?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은 이 야곱을 기다렸습니다. 야곱은 모든 식구들, 종들, 강 건너 다 보냈습니다. 돈도 뭐 다 보냈고요. 그러니까 강 이쪽에는 지 혼자 남았던 거예요. 다 갔어요. 20년 동안 벌었던 거, 일궜던 거 다 강 너머로 보냈어요. 강 이쪽은 지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혼자 남겨졌어요. 더 이상 이 야곱은 누구 뒤에 숨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수도 없었고요. 그 밤 하나님과 야곱이 실험한 거예요.
하나님과 야곱이 실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환도뼈를 치셨어요. 그 순간부터 야곱은 달라졌습니다. 도망갈 수 없었어요. 잔머리도 그 순간 이후부터는 쓸 수도 없었습니다. 20년에 죽을 고생해도 자신을 바꾸지 못했는데, 여전히 그 모습이었는데 환도뼈 하나 부러지자 야곱은 항복했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 항복이 야곱에게 승리가 됐어요.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진 그날 진짜 인생의 복이 뭔지를 깨달았어요. 마태복음 1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야곱이 여러분 환도뼈가 부러졌으니까 제대로 걸을 수 있어요? 못 걸어요. 절름머리가 됐겠죠? 그래도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야곱에게 복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삶에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직장을 잃었어도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게 복입니다. 사업이 어찌 됐어도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면 그게 복입니다. 내 몸에 병이 들었어도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게 복이에요. 자녀가 말을 듣지 않아도 그 마음의 고통에 있어도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어찌든지 만나세요.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까지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죠? 야곱의 이름은요, 발꿈치를 잡는 자예요. 형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그래서.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의 뜻은요, 남의 앞길을 가로막는 자예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남의 발꿈치도 잡지 마시고 남의 앞길도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의 앞길을 터주는 사람이 되세요. 디딤돌이의 인생이 되세요. 근데 야곱의 이름 자체가 발꿈치를 잡는 자, 남의 앞길을 가로막는 자, 그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복강가에서 야곱과 실험해서 환도뼈를 부러뜨신 후에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꿨어요.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예요. 이스라엘의 이름이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직접 단판 짓는 자, 그것이 이스라엘이고 그것이 여러분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처음부터 찾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찾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문제 앞에 서 계십니까? 각자 나름의 문제를 안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줄 압니다. 저는 그 문제들을 각자 잘 모르지만은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 서 계십니까? 자녀 문제로 잠 못 이루십니까?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문제로 잠을 못 이루십니까? 건강이 두렵습니까? 직장 사업이 어찌 흔들리십니까? 돈 문제로 가슴이 죄어오십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여러분 지금까지로 본다면 누구와 상의하셨습니까? 누구와 상의하셨어요? 인간의 머리로, 사람의 방법으로, 돈의 힘으로 해결하려 했다면 그거를 오늘 이 시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문제가 생기면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가세요.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주여가 나와야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지혜를 주세요. 이게 먼저 나와야 돼요. 방법을 찾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은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초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려면요, 한 가지 우리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해요. 그냥 되질 않아요. 여러분, 팔이 안으로 굽지 팔이 거꾸로 굽나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게 이게 팔이 안으로 굽듯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한 가지 훈련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면요, 나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나 자아를 죽여야 돼요. 제가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시골에서 살았어요. 대구에서. 근데 우리 어머니가 가끔 이렇게 마당에 풀어놓는 닭을 잡으셨어요. 그 닭을 왜 잡으시겠어요? 자식들 먹이려고. 그 잡으셨는데, 근데 이 닭이 단번에 안 잡히고 그냥 이게 모가지가 붙어가지고 돌아다녀 마당.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이미 죽어야 할 옛 사람이 아직도 살아서 발버둥 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내가 그러면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할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꼬집어 봐야 알아요? 섭섭함이 몰려오십니까? 섭섭함이 몰려와요? 여러분,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일자가 살아있는 거예요. 배반감이 드십니까? 저를 잘 아는 분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건강 지키십시오. 배반감으로 산다면, 여러분, 배반감이 있다면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속상하고 무기력하십니까? 그럼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것 같지 않아서 패배감이 들어요. 무력감이 들어요. 이런 거 해서 뭐 하나 싶어요.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정이 드는 순간 그 감정을 준 사람한테 칼을 갈지 마세요. 여러분, 칼 잘 가시잖아요. 진짜 칼은 못 가시면서. 마음의 칼 갈지 마세요. 나를 죽이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나를 죽이는 시간. 자아를 죽이는 훈련이 필요한데요. 세 가지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처음에는요, 육체적인 갱신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육체적인 갱신이 필요해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몸을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이 허물어지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전이 허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예배 시간 나오신 거예요. 성전이 허물어지면 일터도 못 가요. 만난 것도 잡수를 수가 없어요. 건강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방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갱신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는 정신적으로도 갱신해야 합니다. 자, 이걸 위해서는요, 우리가 지금 뭐 AI 시대에 살지만 좋은 책을 가까이 하세요. 진짜 좋은 책은 넘버원은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좋은 책이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삶이 바뀌는 거예요. 책은 이런 거죠. 내가 살지 못한 삶을 살게 해주는 가장 빠른 길 아니에요? 그걸 책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정신적 갱신에 있어서 빼뜨릴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옆에 주위에 좋은 사람을 두세요. 좋은 사람 두세요.
좋은 사람이 누군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면 잘 압니다. 뭐 좋은 사람이라고 듣는데 사기꾼 이러면 곤란하지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영적인 갱신이 필요해요. 이거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요. 24시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주님께 내가 이 하루를 맡기겠다는 훈련을 우리가 맨날 해야 합니다. 주님께 이 하루를 부탁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만 어울리면 우리는요, 인간적인 위로는 받아요. 속상할 때 친한 친구 만나서 수다 떨면 좀 마음이 후련한 것 같아요. 인간적인 위로는 받아요. 그러나 영적인 힘은 생기지 않아요. 안 생겨요. 믿음의 식구들, 성도님들과 함께 걸어가세요.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나를 죽이는 훈련입니다. 내가 죽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 모든 문제의 해답이 우리에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다 우리가 그래도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데 천국 못 간다 그러면 제가 잘못되는 거죠. 다 여러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다 천국 가실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천국 가서 개털 모자 쓰면 어떡해? 천국도 못 가고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쓰려면 영적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주님을 만났듯이 여러분도 저도 막다른 골목에서 주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정말 내 소중한 것이 잘려나가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없어지는 아픔이 있더라도 그 아픔 속에서 주님을 처음으로 제대로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최초의 수단이고 모든 문제의 해답이에요.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연락처, 세상 사람들 이렇게 저렇게 뒤지기 전에요, 먼저 하늘의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 카드가 아니라 유일한 해답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과 실천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